오늘 말씀은 우리 표적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집으로 갈 때 그 아들이 어땠어요?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세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나가 아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성경에서 어디에만 나올까요? 요한복음에서만.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서에만 있는 그러한 표적들입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하고 체험했던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제자들만 믿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믿었어요. 세 번째 표적은 거기에 있던 환자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표적은 일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6장 1절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어디에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어느 때일까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안식일 날 그 환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에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러분 보이시죠?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건너편은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가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만큼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돼지 키우는 지역.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돼지를 이 지역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형상으로 낭떠러지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농사 짓기가 불합리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하므로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닌 이 건너편, 맞은편이니까 건너편 어디로? 지금 베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베세다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또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도 혹여라도 내게 그런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식사 때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때는 되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어찌 보면은 16절 말씀 같은 거 우리가 딱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가 아는 500여 표적은 남자만 5천 명이지 남자, 여자, 어린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먼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해요. 우리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합니다?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베세다가 고향인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고자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8개월 이상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차라리 이 사람들을 동네에 보내서 무엇을 개인별로 사 먹고 온 후에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시간도 저녁이고 이곳은 애딴 곳입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반응 볼까요? 두 번째,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베세다 출신들에게 물어보고 있는지요? 안드레는 이 길을 돌파하기 위하여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에 작고 소박한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먹지도 않는 보리떡, 가난한 서민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하는 말, 9절 하반절이죠.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오늘 요한은 의도적으로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하였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발로 뛰어 작은 떡이지만 그것을 가져온 것이기에 우리들은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더 훨씬 낫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곤 합니다. 그래요. 오늘 빌립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빌립은 놓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로지 먹는 문제가 우선이기에 전능자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있어야 표적을 나타내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빵들아 하늘에서 내려올지어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빵이 안 내려왔을까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빌립처럼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만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제한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불가능한 계산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불가능한 계산을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어떠합니까? 안드레는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솔직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인식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 판단을 넘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려왔고 500여의 현장에서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소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예수님께 그들을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주님, 이것밖에는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큰 것이 생기고 넉넉하면 하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나중에 있던가요? 그때 넘어가 버리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6장 또한 마가복음 6장 40절에는 거기 온 사람들을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진 보았지만 예수님 모인 사람들을 모두 다 앉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먹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누워서 먹는 거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온 사람들을 모두 다 앉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떡이 충분하게 있나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구분을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온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도록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스텝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의 스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요? 축사,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앉다. 모든 사람들을 앉게 하라.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축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주라.
나눠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앉아 있을 때 나타납니다. 몸도 우리가 앉아 있는 거 편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몸은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은 꽁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몸은 여기에 있지만 20분, 30분 잘 잤다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분주해가지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안쳐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상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였어요? 축사입니다. 500여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연습입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제자의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이와 같이 표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표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누다입니다. 500여위밖에 없었는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에서도 보았지만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500여 도시락도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바구니를 보니까 또 떡이 넘치고 물고기가 차고 넘칩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남녀 어린이 모인 숫자가 2만 명이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 시대에 사렙대 과부가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의 기름과 가루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동일합니다. 이 사렙대 과부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 그 떡 만들어서 너 먹고 죽을라 그러지? 그거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내게 가져와. 엘리야 선지가 그거 만들어서 너 아들 먹이고 죽지 말고 내게 가져와.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3년 동안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식구들, 이 말씀 기억합시다. 프랑스 격언에 다 같이 시작. 기적을 믿는 이에게만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적 믿고 표적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500년 기적에서 우리가 안다, 감사기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표적이 언제 나타나나요?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스오버. 유월절 날은 뭘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서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저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그 6월절 여러분 생각에 리마인드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해할 때 내가 무엇을 조금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만큼 뻥튀기 해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날에 옥수수 한 바가지 가져갔더니 나중에 뻥 하고 튀기니까 얼마 됐어요? 한 자루가 되어진 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표적의 시그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에서 왜 하필 잔치집에 그 물이 포도주 되었을까? 그 시그널이 어디에 있어요? 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피를 쏟아주신 그 시그널이었잖아요. 오늘 네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어요? 순종. 저 많은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빵공장도 없습니다. 사서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명, 100명씩 앉혀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 했어요? 감사가 있을 때 표적은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떤 표적이 나에게 임할까요? 우리 언제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학력을 바라보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어때요? 그 환경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이후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한번 집에 가서라도 그렇지, 나는 누구처럼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창조주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느 정도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직접 한번 뛰어보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